네, 이거 정말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신념이 바뀔 때 있잖아요. 특히 세계관이 막 흔들릴 정도의 깊은 신학적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겪는 심리적인 거, 또 관계적인 거, 이런 역동을 다루니까요. 스프롤 목사님 글은 이걸 그냥 심리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신학적이면서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딱 짚어주니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해야겠네요. 스프롤 목사님이 마이클 호튼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신다는 케이지 스테이지 칼빈주의.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스프롤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요. 이 현상은 주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 은혜교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전적 부패나 무조건적 선택 같은 거요. 이런 진리들을 막 깨달은 사람들한테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아, 마치 세상을 보는 안경을 새로 쓴 느낌? 그렇죠. 이전에는 막 흐릿했거나 어쩌면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성경의 진리가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확 들어오는 경험인 거죠. 그 깨달음이 엄청 강렬하니까 이게 어떤 특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갑자기 컬러 TV를 딱 보게 된 사람이 아직 흑백 TV 보는 사람들한테 막 이거 봐라 하고 격하게 설명하려는 뭐 그런 느낌일까요?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네. 스프롤 목사님이 딱 지적하시는 게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종종 모든 대화를요. 예를 들면 뭐 제한 속죄나 무조건적 선택 같은 아주 특정 교리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증명하고 또 관철시키려는 그런 논쟁의 장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그 교리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심지어 대화 주제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도 기어코 그걸 끄집어내서 연결시키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허, 그리고 그걸 넘어서 마치 뭐랄까 개인적인 소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때로는 정말 좀 큰 소리로 이 진리들을 막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물론 스프를 목사님도 강조하시는데 그 진리에 대한 열정 자체는 정말 귀한 거죠. 칭찬받을 만하고요. 어쩌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 열정은 좋은데 하지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스프를 목사님은 이 뜨거운 열정이 종종 불쾌함, 영어로 obnoxiousness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표현된다고 꼬집으세요. 아, 불쾌함. 네. 의도는 좋은데 그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좀 미숙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아예 관계를 해치는 결과까지 낳는다는 거죠. 음, 듣고 보니 좀 찔리기도 하고 주변에서 본 것도 같네요. 진리를 전하려다 오히려 벽을 쌓는 그런 경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케이지 스테이지. 그러니까 잠시 우리 케이지에 좀 가둬서 진정시키고 성숙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좀 과열된 상태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열정이라는 연료는 좋은데 분사 방식이 잘못되면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럼 이 케이지 스테이지는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단순히 뭐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신나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스프롤 목사님은 그 뿌리가 더 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프럴 목사님은 이 현상의 근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세요. 인간 본성, 그리고 문화, 마지막으로 신학적 깨달음의 충격, 이렇게요. 먼저 그 동료 신학자였던 로저 니콜의 통찰을 빌려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반펠라기우스주의자, 그러니까 세미 펠라기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 즉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도르트 신조 같은 데서 명확히 가르치는 전적 부패 교리 있잖아요. 이거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이죠. 아, 우리 안에는 어떻게든 아니야, 나한테도 구원에 기여할 만한 뭔가 선한 능력이나 자유의지가 남아있어. 이렇게 믿고 싶은 뿌리 깊은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내 의지로 선을 선택할 힘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마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받은 상태다. 이런 진단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문화적인 영향까지 더해진다는 거예요. 스프롤 목사님은 특히 서구 문화,
그중에서도 미국 문화를 예로 드시는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특히 인간의 자유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이 배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예요. 네. 자유의 땅 이런 구호 아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마치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 아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문화적 토양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랑 또 자라온 문화가 딱 합쳐져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상태를 딱 직면하기 어렵게 만드는 무슨 면역체계 같은 걸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케이지 스테이지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적 진실, 특히 그 은혜 교리의 핵심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하고 소망 없는 존재구나. 이 전적 부패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은혜는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효력을 발휘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진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이런 실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스프론 목사님이 지적하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의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정의가 일어나겠네요. 진짜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상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이 모든 깨달음은 그야말로 지적, 영적인 지각 변동과 같은 거죠. 스프롤 목사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나 깊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렇게나 압도적인데 왜 이걸 이전에는 아무도 나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지? 이런 생각에 일종의 분노나 조급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마치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보고 막 헤매다가 진짜 지도를 딱 발견한 사람이 그동안 허비한 시간이나 잘못된 길을 알려준 사람들에 대해 좀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빨리 알아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생기겠고요. 바로 그 반응이 그게 케이지의 스테이지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깊고 때로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때로는 좀 강압적으로라도 알려야 한다는 강한 열망으로 확 분출되는 거죠. 이게 종종 미숙하고 또 공격적이고 조급한 태도로 이어지고요. 그 결과 스프롤 목사님 표현처럼 잠시 케이지에 들어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신앙 안에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과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그런 케이지 스테이지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우리의 그 본성적인 저항, 또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의 그 강렬한 경험,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접 처했거나 혹은 주변에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스풀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를 던지시죠. 예를 들어 이 개혁주의 신학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막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관계 평화를 위해서 이 주제는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 은혜 교리의 진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막 설득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걸까? 하고요. 네, 스프롤 목사님은 이 정말 첨예한 질문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아니요라는 아주 균형 잡힌 답변을 제시합니다. 먼저 아니요 측면부터 좀 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원리를 떠올리게 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1차적으로는 복음 전파나 교회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스프롤 목사님은 이 원리가 회심 이후의 성화 과정, 특히 개혁주의 신학 같은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우리가 성실히 해야 하지만 그 씨앗이 진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과 이해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그 뿌리 깊은 반펠런디우스주의적 성향, 그리고 칼뱅이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사실 죄의 속박 아래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것처럼 스스로에게 너무 고상한 칭호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경향, 이런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자신에 대한 좀 과장되고 부풀려진 견해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건 인간의 논리나 설득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노출되는 것과 함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내 어깨에 달린 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조급함이나 때로는 좀 오만함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예라는 답변도 있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스프룰 목사님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 침묵하거나 타협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은혜의 교리, 즉 성경의 핵심 진리를 포기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는 여기서 존 파이터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는데요. 우리는 진리를 단순히 믿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진리를 그냥 수동적으로 변호하는 걸 넘어서 진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싸워야 한다. 좀 강한 표현인데요? 네, 여기서 싸운다는 건 물론 주막다짐 이런 게 아니고요. 유다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처럼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변증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바로 여기서 스프롤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 핵심적인 균형점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죠. 열정적으로 진리를 나누고 변호는 하되 불필요한 논쟁을 막 일으키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은 논의의 초점을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로 딱 옮겨가요. 그리고 그 핵심 원칙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의 교리를 믿는다면 그것에 대해 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운다. 와, 정말 강력하면서도 도전적인 말인데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막 외치면서 정작 그 진리를 나누는 우리 태도나 방식은 전혀 은혜롭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모순이고 위선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스프롤 목사님은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우리 자신의 여정을 좀 겸손하게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전적인 무능력, 이 성경의 완전한 그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또 얼마나 많은 지적이고 감정적인 씨름과 의심의 과정을 통과했는지, 이걸 좀 정직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통스럽고 더뎠던 과정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직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나 가족들을 좀 더 깊은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나눌 때도 훨씬 더 부드럽고 인내심 있고 또 은혜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도 저랬었지 하는 그 겸손한 자기인식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와 공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내가 무슨 번개 맞듯이 깨닫고 단번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인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은 은혜 교리를 발견하고 그 흥분과 열정에 막 사로잡힌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배워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이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의 진리로 설득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또 그분의 방식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스프롤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진리,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과 그로 인한 열정, 이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죠. 하지만 그 열정은 반드시 은혜와 인내, 그리고 깊은 겸손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또 길었던 씨름의 여정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케이지 스테이지라는 좀 위험한 함정을 피하고 그 귀한 진리를 더욱 진리답게 또 아름답게 나눌 수 있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주로 신학적인 확신, 특히 개혁주의 은혜 교리와 관련된 케이지 스테이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런 현상이 신학적인 영역에만 딱 국한될까요? 아, 다른 영역에서도요? 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깊이 믿게 된 어떤 신념이라도 그게 뭐 정치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의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좀 조급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케이지 같은 단계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은혜롭게 대하는 법,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는 겸손함,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심 갖기 같은 이런 원칙들이요. 비단 신학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견 불일치나 어떤 중요한 진실을 나눠야 하는 모든 상황에 어떻게 좀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꽤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성찰의 지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과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진리의 그 견고함과 은혜의 따뜻함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